전반기가 벌써 지났습니다.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데요.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가요?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반기를 돌아보며 감사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본 홀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우리가 옥중서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부탁하는 내용들이죠. 그 중에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사람들은 쌍둥이 서신 그렇게 일컫기도 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둘 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한 그 성령 충만과 함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성령 충만의 결과 감사로 이어지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에베소서 보시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감사하는 교회로, 그리고 골로새서를 통해서는 말씀 충만과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서 쌍둥이 서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믿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쫓기는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도, 그리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들의 위험, 많은 위험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올 여름은 더 덥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무더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고 여름은 더워야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 더위와 추위는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게 있고 그 속에서 또 뭔가 자연의 이치가 합당하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폭풍이 옵니다. 우리에게는 불청객이지만 그 폭풍이 또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자연의 섭리, 순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뭔가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더위 속에서 식물이 자라듯이 바울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영성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참 부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대단하다.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 대단합니다. 바울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성령의 사람이 된 바울은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자신이
넘어진 꾹 호걸어졌다고 할까요?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충성했던 사람.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의 복음과 함께 감사가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바울을 말하면 복음을 받고 보니 주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다라고 자신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나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 부분에 보시면 5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5절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면서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1절까지 쭉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 그런데 복음이 와서 바울은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오늘 12절에서 그러므로 또 시작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설명해 가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옛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의 성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그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 이 말은 심판자로 행동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오는 것을 주장하라, 심판하라, 다른 말로 하면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생각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판단 기준이 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신 그 새 마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회복된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주장하라, 다스려라,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해도 감사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서 자족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할 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감사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비밀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기도응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승리의 비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마지막 정점에 와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잘 아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골로새서도요, 그 이어가는 직전의 서신이니까 후반기,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는 가운데 따라오는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은총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15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맛보니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우리 마음을 충만할 때 우리는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음을 본받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오히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라는 것은 새로운 성품으로 거듭난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로 응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하는, 오늘만 감사하지 마시고 참 감사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감사의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보고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고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고맙다. 감사하는 가정에 행복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행복의 은총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럽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수용 능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고난에 대해서도 상처에 대해서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수용할 줄 능력이, 수용 능력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수용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것은, 불만이 가득하고 불평하는 것은 수용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행복과 기적은 수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기조를 창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은 모든 것을 체험했던 영성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본 새하늘과 새 땅, 삼층천, 천국과 지옥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영광의 복음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생각합니다. 나는 잔해하는 자, 포악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런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이곳저곳 넓은 세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위기도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넓은 세상을 보면서 멋진 교회도 받고 멋진 성도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에 동참한 사람들답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인프리라는 앵커 또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100대 리더 중에 유명한 여성 방송인이죠. 그걸 인터뷰한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있기까지는 나는 매일 하루에 5가지 일을 감사하며 감사일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감사일기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별것도 아닌데 감사를 한 일상에 감사합니다.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또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밤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더위 때문에 곤란했을지라도 어쨌든 잠을 자고 일어나셨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 오신 거죠. 그는 이것이 감사했다는 겁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기 직전인지 좀 구름이 껴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하늘이 보입니다. 밝은 하늘을 보고 예배당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파게티가 주식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점심 때 교회에서 맛있는 백반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죠. 지극히 사소한 것들입니다. 네 번째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분노할 수 있었지만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가 이겁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어떤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 작가에게 대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사로 수용했습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감사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성폭행을 당하고 비참한 만큼 가난함을 극복하면서 힘들었지만 감사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희망을 찾았고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겼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감사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품을 수 있어서 오늘의 내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말하면 여러분 엘리야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다니엘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다니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할 때 그는 또 그곳에서 두 제국의 재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총리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어떤 상황이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만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죽이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겁니다. 절대 이기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생명까지도 이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을 보시오. 감사가 쌓여갑니다. 기도가 쌓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그에게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연결되고, 기도가 응답될 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겠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기도 응답에는 항상 감사가 뒤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와 고마움이 공존하는 곳,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누가 MVP가 됐어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기아가 자주 이기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전반기 1위를 했고 후반기도 1위에 해서 그냥 끝까지 1등으로 또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가져오냐면요, 2018년 SK 감독이었던 힐만 감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해에 SK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힐만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재계약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많이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우승을 하고 챔피언 결정전에서 챔피언이 되고 난 뒤에 다음엔 어떤 일이 기다릴까요? 월급이 올라갑니다. 연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느 감독이 우승한 뒤에 계약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 알츠하이머에 걸린 새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할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를 인터뷰합니다. 사임 결정의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말로 돌아가시렵니까? 힐만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이 3가지 우선순위로 결정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가족입니다. 셋째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를 취재했던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후일담을 적어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신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탄절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항상입니다. 어느 때나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 언제든지 감사하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이 참 기독교인, 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울은 너희에게 평안이 있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가?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주님의 평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에 참된 교회를 찾기 어려운 힘든 시대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이 충만해서 정말로 감사하는 교회,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사인 저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옆 사람을 보고 감사하고, 혼탁한 시대에 그래도 참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감사가 축적되었던 바울의 사도의 길을 묵상해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그의 기도가 축적되고 감사가 축적돼서 언제든지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성도들답게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